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부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결과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13절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면 16절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동일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 용서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10가지의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함에 이루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게 살면 100년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안개와 같은 시간인데 이 안개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허락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의 결과를 주십니까?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의 믿음과 행함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자들의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성실과 정직한 모습 가운데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 이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먼저 고백하고 그 신앙 가운데에서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도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가 와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록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끝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거듭남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거듭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에 따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만일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어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명사 엘피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강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에서 기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서 네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 소망 가운데에서 성도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신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소망이 성도의 삶에 실현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바와 같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